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데우사 정결케 하소서. 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로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일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신 힘을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녀입니다. 주님이 저희들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극복해 나가는데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두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날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들이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적되고 소멸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아이들이 믿음과 성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자라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 한우 삶도 기쁜 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6조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내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말씀하심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화목하심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됨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약속하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저희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우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 또 올라가셨습니다. 대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진짜 살아계셨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 다양한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살던 때는 이렇게 세계가 넓은 곳인지 알지 못했고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다니는 지역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이 살던 시대보다 더 넓은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차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갑자기 또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또한 우두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동이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자재가 100%에서 50%가 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파동이 일어난 게 철근. 철근이 없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견적 냈을 때 70만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지금 145만 원, 150만 원도 못 구합니다. 이게 공사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제가 아는 한계까지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뭐 춘천 시내, 서울, 뭐 경기도, 충청도 있는 데까지 다 해서 좀 살 수 없느냐. 10톤만 좀 구해달라. 그러면 2차 공사에 가서 또 다시 또 구하려고. 그럼 제가 지금 거기에 쓰는 철 자재만 한 1억 5천 정도 됐는데 1억 5천이 100%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3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 하나 많아요. 근데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을 한 겁니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땅은 파놨죠. 철근이 없어 하지는 못하죠. 비는 오죠. 아, 이거 6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보자. 그러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다 했지만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또 지인을 만나서 구할 수가 있다.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철원에 있대요. 그러면 10톤만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1,450만 원을 송금을 하고 그 다음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감사하죠? 그죠?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기쁨이 넘쳤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딱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또 자기 문제 해결, 교회를 위한 문제 해결하시는 분들, 우리 또 특히 김미채 권사님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저한테 4일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침 새벽 특송 곡을 달라 말씀하실 때 참, 비록 반주는 잘 못하시지만 그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참 기뻤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일을 진행을 잘 하는데 물건 사러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한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눈이 붓고 핏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철근 갖고 오다가 잠로 밟아서 넘어져서 그랬대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림대학병원으로 가래요. 안과에서. 한림대학병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 눈 각막이 찢어져가지고. 그랬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철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철근을 밟아가지고 또 사람이 다치게 됐어요. 극과 극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나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랬더니 원래 현장이 양쪽이 두 군데 있어. 이 사람은 이쪽에서 일을 하는데 왜 그분이 이쪽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하고 관여 없는 데 가서 있다가 내려오다 철근을 밟아서 미끄러져가지고 이 철근 잡은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분한테 왜 당신이 그쪽 현장에 갔느냐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한쪽 마음이 다시 또 열렸어요. 마음이. 그것만도 감사하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그분이 다쳐서 마음이 다쳤지만 눈이 실명이 안 되고 각막만 찢어서 각막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니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네가 왜 거기서 그러는 마음이 확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다 그것까지만 다치게 해주고 지켜주신 것, 더 다쳤을 때인데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교차로에 내고 또 만나게 돼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 있을 때도 있고 교차가 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그 형편을 잘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하실 때 그냥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에 나누지 못하지만 제 마음을 다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그걸 끓여 드시고 힘을 내시고 더 기도를 해서 우두교회가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자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가지씩 가져가셔서 잘 끓여 드셨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끓여 드실 때 제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기도 한번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끓여 드시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가려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